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이 비천한 종이 여러분에게 살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새벽도 변함없이 창세기 강해 설교로 29장 14절 말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야곱이 한 달을 함께 있으면서 놀고 지낸 것이 아닙니다. 보통 외갓집에 갔다 하면 며칠 동안이라도 놀러 다닌다든지 하겠는데 야곱은 가는 날부터 양떼에게 물을 먹이더니 열심히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라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나의 처지를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이 야곱이 외갓집에 갔다고 하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우리 외갓집에 옛날 생각이 나네요. 하동에 두곡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사셨는데 우리 할머니는 그 단밥이라나 그걸 참 잘 만드세요. 그러면 떡에다가 그 추울 때도 겨울에도 가면 따끈따끈하게 그 단밥을 갖다 뭐라고 하나요? 뭐 하여튼 그리고 우리 외할아버지는 훈장을 하시고 학문에 굉장히 깊은 지식이 있어서 저의 이름도 우리 외할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많은 사람을 거느릴 것이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름 지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부모님 내가 좀 크니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을 거느린다. 그러면 내가 선생이 된다는 말인가? 목사 된다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못했지요. 왜냐하면 유교 집안이라서 하나님도 몰랐으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아셨지만은 만세전에 다 택하시고서 이스라엘 성벽에서 이렇게 종의 반열에 세워
이런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그때 당시 알 수가 없었지요. 엄한 유거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곱이 외갓집에 가가지고 외삼촌 참 우리 외삼촌도 참 성실하고 참 그래요. 근데 다 세월이 가면 연수가 있으니까 다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알지 못하고 그냥 가셨으니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좀 그때 알았더라면 좀 예수 믿으라고 좀 했을 텐데 저 자신조차도 몰랐으니까 뭐 어쨌든 외갓집이 그리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격이 다르죠. 연애를 잘해서 중매 결혼 시킬래야 시킬 수 없고, 어떤 사람은 연애 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성격과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다른 모양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에요. 이삭은 연애를 전혀 못해서 중매 결혼을 했고, 야곱은 한 달 사이에 벌써 연애를 하고, 에서도 부모 말로 듣지 않은 채 두 여자를 데리고 왔으니까 어느 것이 더 낫느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중매 결혼이 좀 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선택할 때는 객관적으로 사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야곱도 라헬을 왜 연애했다고 했습니까? 외관상 외모를 보고 곱고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누구나 남자들은 여자들이 아름다우면 예쁘고 귀엽고 하면은 다 거기에 쏠립니다. 누구나 다 남성이라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라헬의 성격이 날카로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0장 1절에 보면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하고 야곱에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좀 예쁘고 잘생겼으면요 꼭 얼굴값을 하는 것 같아. 요즘도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콧대가 세고 말이에요. 눈도 높아가지고 아주 그냥 남성들을 아주 내리 깔아보고 말이에요. 하여튼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라는 뭐 이래가지고 가정에도 말이에요 가면은 오히려 남성은 부엌일을 하고 여성은 직장생활하고 그러더라니까. 그런 가정들도 있잖아요. 참 원래 하나님의 법칙은요, 남성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요. 그리고 여성은 가정을 잘 가꾸고 자식을 잘 낳아서 기르고 양육하고
됐는데 어떻게 요즘은 거꾸로 돼가고 가고 있는 건 세상 같아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제가 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라헬의 성격이 아주 좀 날카롭고 도도하다고 할까?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거 완전히 그냥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야곱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생애 전체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고자 한 아내는 레아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니 레아가 유다도 낳고 레아가 레이도 낳았잖아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기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오신 계통이 레아의 계통이에요.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도 레아를 통해서 왔어요. 이 사실들을 볼 때 야곱이 첫날 밤에 라헬인 줄 알고 속아서 레아와 결혼했지만은 라헬과는 다시 결혼을 안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외삼촌에게 속았다. 내가 약속했던 라헬이 아니다 해서 다시 라헬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러므로 인간적인 표준으로 사람을 구하면은 실패하기가 쉽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뭐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요즘은 서로 눈이 맞아갖고 좋았다가 또 좀 살아보고 싫으면 이혼했다가 또 다른 남자하고 또 재혼했다가 그것도 창기 같은 사람들하고도 또 결혼하고 또 가정을 가진 남자하고도 또 불륜을 가지고 이런 참으로 사이가 너무 어지러워 복잡해. 무슨 간통죄도 없애버리니까 뭐 요즘은 마음대로 불륜을 하더라고요. 마음 놓고 해요 요즘은. 문제는 이제 이혼이죠 뭐. 그럼 가정이 파산되는 거지 아니에요? 파탄되고. 그걸 하나님 원하십니까? 아니거든요. 그의 종말은 참 비참해요. 별로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신앙과 성격과 인격을 보고 결혼을 해야 순탄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예쁜 라헬을 연애함으로써 7년이나 머슴살이를 하겠다고 하니까 결혼을 위해서 굉장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것이지요. 야곱같이 부지런히 일꾼을 그러니까 부지런한 일꾼을 많이 우리 7년씩이나 부려먹으면 굉장할 것 아니겠어요?
결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는데 야곱은 외삼촌 댁에 가는 것까지는 인도를 잘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결혼을 위해서는 자기 생각대로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이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체험을 좀 하게 되면은 그만 우쭐우쭐 해가지고 실수하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간절했던 사람도 인간의 체험을 하다 보면 자기도 치가 뛰어가지고 퉁탕퉁탕 거리다가 엉뚱한 짓을 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외삼촌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신중히 하나님과 의논했더라면 또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인도를 받기 위해 의논했더라면 틀림없이 가장 합당한 인도를 주셨을 텐데 야곱은 자기의 판단대로 예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또 일을 했어요. 이때 외삼촌이 안 된다고 했다면 기도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좋다고 하시니까 일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 뜻대로 걷지 않을 때는 일이 잘 안 된다면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큰 거침돌이 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러니까 요즘도 그러잖아요. 처제하고도 강 불륜을 가지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그게 좋겠어요? 가정에 평안이 있겠어요? 심지어요 장모하고도 사랑한답니다. 나 참 기가 차서 이건 참 추잡해서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니까 그래요. 19절 말씀에 라반이 가로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라반이 이때 안 된다고 했다면 야곱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했을 텐데 괜히 성락을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걷지 않은데도 일이 잘 되면 그것이 오히려 실패를 가정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좀 아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순순히 풀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생각해봐요. 처제를 또 마누라 하면 되겠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고부터 근신결혼의 금지 조항이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근친결혼이 허용됐어요. 왜냐? 아담 하와로부터 난 자녀들은 모두가 근친결혼을 했어요. 그때는 근친결혼을 하지 않으면 상대가 없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인구가 200만이나 되었기 때문에 근친결혼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결혼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근친결혼을 할 수 없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외삼촌과 결혼하는 것은 그러니까 외사촌, 외사촌과 결혼하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20절을 보면 여사의 말로 야곱이 연애를 해도 멋있게 했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 머슴살이 하면서도 며칠 동안 하는 것처럼 했다는 말이죠. 왜냐? 너무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할 수만 있다면 7년이 아니라 10년이라도 그래서 희생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7년이 지루하였더라면
게으름을 부리면서 일을 슬슬 했었겠습니다만 야곱은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봉사했으니까 정말 사랑에는 정열적인 사람이고 생활면에서는 굉장히 근실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그리고 야곱의 경우를 볼 때 참다운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봉사는 계산이 없는 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일했으니까 계산은 전혀 하지 않고 일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봉사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 복받기 위해서 따져가면서 봉사한다면 옳은 봉사가 안 돼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내 생명 다 바쳐 일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걸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계산해서 하는 봉사는 옳은 봉사가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야곱은요 아름다운 봉사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결론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경배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 또 무엇이나 당신의 말씀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인도를 제가 받겠나이다 하는 이 자세가 없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도 내가 따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을 때는 따라가야 인도가 되는 것이지 따르지 않는다면 인도를 못 받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계속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데 얼음이 있다고 해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 40년씩이나 했어요. 그 일주일이면 가는 길인데 뱅뱅 돌아서 40년 동안이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르겠나이다 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 근데 흔히 계산적인 사람들은 이런저런 좋은 것을 주시면 따르겠나이다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세예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하시죠. 어디 감히 말이야. 하나님 앞에 무슨 계산적으로 따져. 하나님은 절대로 이용당하지 않아요. 저 대부분의 대법관 서경환, 김선수, 노태학, 오경미 이분들 하나님이 속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는 껍데기에 그냥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상고심에 관한 특례법을 탁 가르쳐주면서 봐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엉터리 판결한 거예요. 가압류 가집행에 인용하는 그 조항을 손해배상 청구에다가 인용을 해가지고 심리불속행 기각했으니 또 두 번째는 이제 아예 상고심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하는 것 몇 호를 이거 빼버렸어. 아예 그냥 그 해당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4조에 의해서 제5조로 기각한다. 이런 엉터리 같은 판사가 어디 있어요? 상습 사기 재판을 한 이 오경민, 노태학이, 김선수, 서경환 씨예요. 이런 분들은 좀 뜨거운 맛을 봐야 돼요. 보세요. 앞으로 어떤
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지 저도 몰라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계시 주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도구에 불과해. 청지기에 그냥 그 인지 때 뭐 하는 거 다 하나님 재산이에요. 하나님 물질이지 내 거 하나도 없어요. 왜? 나는 내 이 몸뚱아리도 다 주님 핏값으로 사셨으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손해배상 청구 받아도 다 하나님 거예요. 대법관 되신 분들 속지 이런 사기재판 제발 하지 마세요. 또 원신, 법원, 판사, 이원종, 여러분 참나 이런 분들 참 불쌍해. 이현종, 항소 재판한 주진남, 이정현, 김연아 또 한 사건은 또 뭐 박지원 그리고 항소심 지금 나 기억이 안 나서 모르는데 상소심에는 이분이 네 분이 다 똑같은 그러니까 상습 사기 재판한 거죠.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특별히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의 종말은 비참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야곱의 앞에 28장에서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인도를 받았어요. 또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지난날 받았던 말씀을 상고하면서 말씀을 다 사용해야 합니다. 이적만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처지에서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써서 순종하며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주신 처소인 줄 알아서 그곳에서 적용해 나갈 때 점점 더 은혜로운 인도를 주십니다. 야곱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주고 한 것을 자기께 주어진 처지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곳,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직장에 가든지 여러분 저 미화원이든지 심지어 저 무슨 뭐 험한 일을 직장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이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하면서 일하세요. 어느 교회를 또 가든지 봉사를 앞장서는 사람이 될 때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언제나 일터에서나 일거리를 찾아야 해야 돼요. 요즘 보면 말이에요. 그냥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냥 일거리가 있는데도 하지도 않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말이에요. 편하려면 한참 뭐 얼마든지 편해요. 근데 왠지 자꾸 갈수록 더 바빠져요. 나는 교회도 두 군데를 그냥 섬겨야 되고 또 뭐 불의와의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뭐 문서 작성도 해야 되겠고 막 아유 눈꽃 뜰 새 없어요. 또 유튜브 방송에 또 세계를 교구 삼아서 설교를 하니까 또 영어로 번역을 해서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저는 시간이 없어요. 눈꽃 뜰 새 없습니다. 정말. 부지런한 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해요. 야곱도 쓸모없는 사람이었기에 외삼촌이 무엇이 내
보수겠느냐 하며 고용계약을 제의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든지 항상 봉사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필요한 일을 맡겨주신 것을 사실을 기억해서 일의 귀천을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도 세계를 교구서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귀 있는 자들은 다 듣게 하여 은혜 받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수정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불의를 향한 저 불쌍한 법관들에게도 하나님 회개시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